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킴으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97절에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3번째 알파벳은 mem이라고 했는데요. 마, 아하브, 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브가 사랑하다거든요. 마는 어찌 그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의문사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시편 119편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47절, 113절, 6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즐기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를 노력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즐기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실력들을 두각을 나타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냥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 그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 세 구절에는 원수, 스승, 노인이 나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면 우리가 패배하고 망하겠죠? 우리가 원수보다 더 지혜로우면 우리가 승리하겠죠. 어떻게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 우리가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늘 읊조려서 나의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나의 지혜와 비슷하겠죠.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제가 늘 제자가 스승에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스승을 능가하는 거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오늘 어버이날인데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능가하는 거다. 부모보다 스승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효도죠. 그것이 스승의 수고에 보답하는 제자의 길이죠. 스승을 능가하는 것.
어떻게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는가? 내가 주의 말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할 때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도 낫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노인들의 지혜보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지혜가 더 탁월한 세 가지죠.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하고 읊조리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순종하는 것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지혜의 3종 세트라고 할까요? 신명기 4장 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과 비슷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주변 모든 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큰 나라, 이스라엘이 뭐가 커요. 솔로몬 때, 다윗 때 제일 큰 영토였대.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것밖에 사이즈가 안 돼요. 가장 최대 영토였을 때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것 정도? 그 정도 규모예요. 이스라엘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변 나라 훨씬 더 큰 나라들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 있는 지식이요 지식 있는 백성이라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이즈가 커서가 아니라 인구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지혜롭게 사니까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큰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무엇이?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너희를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지혜로운 민족,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공부 잘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묵상하고 이거 잘 안 하잖아요. 소홀히 해요. 어리석은 삶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그리고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교육을 해야겠죠.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길을 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면 악인들의 꾀를 또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금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제가 말하잖아요. 목사들 설교는 링거라고 별로 영향가 없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게 밥 먹는 거라고. 저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한 3일째인가 그때 저희 아버지 성격을 제가 아니까 오래 참으신 거예요. 아버지 성격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이나 됐는데 링거를 안 주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조용히 물으시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근데 나 링거 안 주냐고. 링겔 주사 안 주냐고. 근데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인데 링거 한 방도 안 주고.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그거 링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탕물이에요. 지금 입으로 밥을 드시는데 링거를 왜 맞아요? 밥으로 한 숟갈 드시는 게 링거 10개에 맞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내 입으로 음식 씹어서 드시는 게 훨씬 몸에 좋은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이제 성경 공부에 적용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게 밥 씹어 드시는 거예요. 목사들 설교는 링거 한 방 주는 거예요. 링거 그 설탕물이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걸로 하루 종일 못 먹으니까 링거 주는 거잖아요. 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링거 맞아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 102절이 된다고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이 가르치세요. 주께서 가르치신다고요. 그게 밥 먹고 고기 먹고 김치 먹고 영양가 있는 거 입으로 내가 직접 씹어 먹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다 먹기 좋게 해가지고 주사로 링거 주는 거, 그거는 보조, 헬퍼죠, 헬퍼. 그거 가지고 하루의 생활을,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읽고 쓰고 암송하고 말씀을 깨우치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거든요.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영의 양식이에요. 남들이 다 요리해가지고 주는 거 그냥 쉽게 편하게 받아 먹어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늘 성경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잘 안 돼. 어제 봤잖아요. 내 마음이 상한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데 마음이 왜 상해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산산조각 났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날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전 그런 구절들이 많거든요. 금식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주석을 읽고 책들을 읽어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와닿지도 않고, 그럴 구절들도 많고요. 진짜 머리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구절들도 많고요. 그럴 때 일주일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말씀 깨닫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사모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금식하는데 왜 안 깨우쳐 주시겠어요? 우리 주시려고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인데. 그래서예요. 다른 걸로 금식하는 것도 귀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102절이 된다고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그게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영의 양식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억지로 공부하는 건 재미없어요. 남들이 다 시키는 학원 선생님들이 강요하는 그게 무슨 재미있는 학문이 되겠어요.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가 재미있죠. 공부처럼 재밌는 게 세상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간다는 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거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억지로 아이들 시키니까, 억지로 머리에 막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질려버리니까 재미도 없고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설교 준비하려고 억지로 말씀 읽으면 힘들겠죠. 재미없겠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꼭 수수께끼 같아요. 그걸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사귐을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꿀보다도 달다고, 내 입에. 이 말씀은 뭐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경험해 봐야지. 머리로는 가르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말씀이. 어제 신방 갔는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이렇게 성경에다가 메모해 가면서 말씀 듣고 이게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목사님 새벽 설교가 너무 짧다고. 그래서 저는 늘 부담이 있다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해야 된다는 부담이 늘 있는데, 아니라고 목사님, 너무 짧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새벽 설교를 더 길게 할 마음은 없는데 말씀이 다니까 벌써 끝났네? 설교 시간이 짧아지죠. 짧게 느껴지는 거죠. 말씀이 지루하고 계속 시계 쳐다보고 달지 않으니까, 말씀이 지루하니까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 거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불행한 신앙생활이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2시간, 3시간도 10분, 20분처럼 느껴지고, 은혜가 없으면 10분, 20분 설교도 2시간, 3시간처럼 지루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있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이 13번째는 말씀과 지혜거든요. 97절부터 104절까지는, 마지막 104절에서는 8번째 구절에서는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는구나.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시편 19편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성경이 그래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 우면동 식구들이 말씀의 꿀송이보다도 단 맛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늘 사모합니다. 말씀이 내게 그리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서 시편 105편이죠. 이게 이제 14번째 눈이라는 알파벳인데, 네르라는 게 등이에요. 우리 등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every step, 모든 걸음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그냥 그 이미저리를 상상하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내 인생의 스텝마다, 내 인생의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안내해 주시기를. 깜깜한 밤 걸어보셨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두려울 때, 막막할 때, 혼란스러울 때 말씀의 등불이 비추어 주면 우리는 그 길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겠죠. 왜 이 땅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어두우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멸망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비추어 주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왜 107절의 고난이 매우 심할까요? 109절 먼저 보시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고난이 매우 심해요. 25절 26절에서 진토에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에 붙었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107절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받으소서.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자원이어야 돼. 스스로 원해서 자원,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자원하는 예배죠.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막 코 뚫어가지고 질질 끌려 나오듯이 그런 헌신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겠죠. 자원 예배. 그런데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 제물은 물질로뿐 아니라 입술로도 드려요. 입술의 자원 제물은 기도와 찬송이죠. 찬송으로 그리고 기도로 자원 제물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세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겁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악인들의 위협과 공격이 있지만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소속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졌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박해하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 내가 가진 재산은, 영원한 나의 기업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다 두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씀 지키며 산 것만 가지고 가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가고, 그죠? 세상에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죽을 때 다 놓고 가는데,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다 놓고 가는데 가져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천국에 데려가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도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이렇게 책망받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기업이 뭔가? 말씀대로 살아간 것, 주의 증거를 지킨 것.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내 마음을 말씀에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죠. 이 시인은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원수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109절에. 내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내 생명이 매우 위험하고 고난은 매우 극심한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려고 그랬더니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원한, 생각해보니 나의 영원한 기업은 결국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증거들을 지켰던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서 이것이 나의 걸음마다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참 복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우면동 식구들의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